장 1절부터 오늘은 18절까지 빨리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었죠. 어제 애굽에서 다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땅 남쪽인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네겝은 성경,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남방 12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래상수리 나무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가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죠. 그 남방이 네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네겝, 남방 이러면은 다 이 네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네겝은 그 건조한 지역입니다. 사막이라고 하기엔 또 그렇고 광야. 그래서 1년에 최소한 200mm 이하의 비가 오는 그런 지역을 이 네겝 지역인데, 이제 홍해가 있는 저 밑으로 갈수록 이제 강수량이 100mm 이하로 이렇게 점점 줄죠. 그래서 정말 사막에 가깝죠. 자, 이곳에 이제 그 브엘세바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진광야, 바란 광야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사해 밑에서부터 홍해 사이, 홍해까지 그 지역을 네겝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서 네겝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왔죠. 자, 올라올 때 애굽 왕에게 받았던 그 소유를 돌려주지 않고 또 달란 말도 안 했죠. 그래서 그대로 들고 왔고, 또 자기의 원래 있던 소유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웬만하면 바로 왕이 달라고 했을 건데 달라고 하지 않는 거 보면은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한 번 주고 빼앗지 않는 정말 사나이다운 사나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났으면 달라고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빨리 내 앞에서 사라져라 이거죠. 그런 좋은 의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은 실수하고도 실패하고도 보너스 받는 인생. 자기가 잘못해서 바로가 혼났는데 복은 아브라함이 받았죠. 이게 다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3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온 것은 베델과 아이 사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죠. 아이는 파멸의 무더기, 폐허 이런 뜻이에요. 자, 다 상징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집과 파멸의 무더기 사이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서 무슨 고백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회개도 하고 신앙 고백도 했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가 내 생각대로 했다가 파멸의 무더기에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약속 때문에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곳에서. 자, 그 다음에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뒤에 보면 이제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죠. 이제 땅은 좁고 재산은 많아졌으니까 기근은 오고 또 가축도 많아졌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뭐든지 마찬가지죠. 없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있으면 문제가 되고, 특히 또 많아지면 문제가 되죠. 가난하고 힘들 때는 오히려 하나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데 이제 이렇게 좀 잘 살고 여유가 있어지면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삶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데 있으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죠. 자, 7절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나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나를 떠나라. 그렇죠? 이 보면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더라. 아브라함은 이것도 싫은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우리로 말하면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집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흉보고 욕하겠어요. 아브라함은 그것도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좀 나눠지자. 그리고 너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면 나는 그 반대를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이 아주 너그럽죠. 자, 그러나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인가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지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다툰다고 해서 떠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고 땅이 좁다고 해서 떠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갈라지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중에 결국 롯 때문에 자기 아내도 그렇게 돼버리고 또 나중에 이 롯을 통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생기잖아요. 그 딸들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족속이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족속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갈라서는 것만이 다는 아니었죠. 자,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눈에서 사라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자,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르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저 요단 동편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래도 삼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힘들어도 같이 삽시다. 제가 우리 목자들 다시 교육시키겠습니다. 이놈들이 은혜를 모르고 이러고 있으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이 여기 사시면, 삼촌이 여기 사시면 저는 좀 더 전 밑에서 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우리에게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기다려 보십시다. 그래야 되는데 두 말 안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선택해서 가죠. 가는 이유가 요단 지역의 그쪽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이 소알 지역이 어디냐면 그 사해가 있으면 사해가 있고 사해 밑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엄지 손가락 이렇게 하면은 나와 있듯이. 근데 이쪽에서 여기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 사이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물이 좀 없고 이러면은. 이제 여기 멀리서 보면은 그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이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을 말하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롯은 에덴 동산을 보지 못했죠. 근데 이렇게 적은 건 이제 저자의 관점에서 적은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은 뭐가 많았죠? 우리 했죠. 창세기에서 물이 많고 먹을 게 많고 보석이 많아. 정말 사람들 살기 좋은. 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에도 큰 강, 나일강 있죠. 그러니까 기름지고 가축 키우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알 땅은 소돔 이쪽 지역은 정말 사람 살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롯이 고민하지 않고 그쪽을 선택해서 가죠.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점점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뭐 소아 이런 여러 개 있는데 그런 도시들 하나하나 살면서 점점 소돔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소돔 19장에 보면 이제 이 소돔이 이제 동성애가 많았던 것이죠. 소도마이트 하면은 영어로 소도마이트 하면은 이게 동성애, 남색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런 도시죠. 롯이 이 도시가 이렇게 악한 줄 몰랐겠습니까? 아는 거죠. 다 알고 간 겁니다. 요즘 뭐 다 우리 알잖아요. 자, 알고 갔고 갔는데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자본주의의 맛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예, 지금 다 그래요. 어제 선교사님들 만나보니까 이 선교사님들도 다 지금 선교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자본주의와 세속화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전도하고 키워서 신학교 세워서 신학교에서 키워가지고 이 사람들 다시 이제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해갔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돈 벌러 다 도시로 간다는 거예요. 도시 가고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차 사고 집 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대학 가고 취업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신학교를 안 오는 사람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게 선교지의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본주의와 세속화. 이 세속화가 정말 무서운 거죠. 자, 롯은 이제 이런 걸 알고 갔을 거고 가서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내일 이제 그걸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자,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롯은 좋은 곳, 어쨌든 지금 눈에 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에 갔어요. 아브라함은 남았어요. 여전히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고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마음 느껴보셨죠? 우리는 기도하고 뭐 말씀 순종하고 막 돈 아껴서 헌금하고 이렇게 정말 순종하고 사는데 그 때로는 이렇게 살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늘 뿌듯한데 어느 날 보면 내가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화려하고 뭐 하여튼 자기 자랑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럴 때 가끔 이 의인의 마음들이 좀 공허해질 때 있어요. 내가 정말 맞나? 이렇게 이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장면이 몇 번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의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지금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죽지 마라. 괜찮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눈을 들어 바라봐라. 그 15절에 우리 성경에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더 정확하게 보냐고 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고 영원히 이루겠다. 너가 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저 잠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저 소할 땅 소돔이 아니고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 뒤에서는 이제 다 밟고 다니라. 이제 밟는 땅만 다 주겠다. 이거.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선택했고 좁은 길을 선택했는데 정말 공허해요. 이게 정말 맞나? 당장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면 그 말씀 붙들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예배하고.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17절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아멘이죠. 예,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다시 붙들어요. 그리고 두루 다녀보라. 정말 두루 다녀보고 드디어 또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약속 다시 붙들죠. 하나님 이 땅 주신다겠죠. 자손 주신다겠죠.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차로나 오로라 치우치지 않도록 은혜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과 같이 올 때는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시족 사이기 때문에 친인척이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좋아요. 이게 뭐 재산이기도 하고 이게 경제이기도 하고 또 안전이기도 하고 모든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이제 좋았는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고, 롯은 좋은 곳으로 떠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양보하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그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고, 정말 이럴 때마다 하나님 경험하고 더 우리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